밖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가지잖아요. 이럴 때에 관계를 가지는 가족 안에 관계를 더 풍성하고 깊게 닦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사람들이 마음껏 다니니까 다 자기 일에 바빠서 가족들과 만나가지고 가족들은 의뢰 거기 있겠지 생각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가족과의 관계를 많이 등한시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는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족 안에서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데 주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루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람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산악 지역도 네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네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 그럽니다. 너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부모님들의 가장 기쁨과 보람이 어떤 걸까요? 저는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의 앞길을 아주 창조적으로 도전적으로 잘 개척해 나갈 때, 잘 성장해 나갈 때에 그때 아마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장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건 맞겠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지. 그래서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고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도 우리가 계속 안주하지 않고 개척하고 전진하고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안주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까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예전에 하나님과 예수가 처음 만날 때 그 감격과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회복하러 나아가면은 옛날에 그대로냐? 아니, 그보다 더 큰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전하기.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하고 다스리고 잘 너희들이 이용을 해라. 우리는요, 지난주에 갈렙의 도전을 봤습니다. 갈렙의 그 희생과 이 헌신을 살펴봤는데, 이 갈렙의 그 헌신이 여호수아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자기 삶의 길을, 아버지, 엄마, 내가 이 길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하고 도전할 때에 부모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시원해. 그렇게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돼요. 지난 45년간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동료들은 다 죽어 있는데 나는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85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건장합니다. 전쟁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에는 가장 큰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산지는 험하고 거기에 철병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날 주십시오. 거기는 굉장히 험하고 큰 안악 자손이 있으니까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 보내지 말고 젊은 사람 보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언제 읽어봐도 우리 가슴까지 뛰게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게 언제 가능할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시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을 간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살아날 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갈렙이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남쪽 유대 광야를 거침없이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5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나오는데 이 온니엘은요,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게 유명한 집안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은 요셉 지파 이야기입니다. 요셉 지파 땅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갈렙 그 유다 지파 이야기와 좀 많이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이 요셉 지파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사실은 우대를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 특혜를 이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할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형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그 요셉을 갖다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원래 12지파는 야곱이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지파예요. 근데 그 아들에서 다시 난 이름은 그 지파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만은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직속된 지파라 이래가지고 그 카운트에서 빼고 12지파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이미 거기에 굉장히 우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별로 거기에는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참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우리한테 어찌 못했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 야곱이 속에 푹 품은 그 원한을 이제 우리한테 갚지 않겠냐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너한테 악을 저질렀지만은 이제 그걸 갚지 마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전에 그 요셉이 꿈꾼 거, 12째 다리 볕단이 자기한테 무릎 경배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형님들의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건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 뭐 사람들이 왜 엎드려 기도만 하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복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그런 사랑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고 그런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이 사회의 어려움들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각 가정마다 선을 이루신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이 약속을 살아생전에 잘 지켰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이 약속을 충실하게 잘 지켰어요. 그 형제들을 잘 길렀어요. 자녀들을요. 여기서요, 요셉의 아내는요, 말씀드린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죠. 이 엄마는 사브넷 바네아라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애굽 제사장의 딸이에요. 애굽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왕족 대우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족과 일반 평민 여성은 결혼 못하지만 왕족과 제사장 가문의 여성은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왕족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외갓집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대접받는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외가가 다 이 애굽의 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다 가족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애굽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는 데에 이 요셉 집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많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공헌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굉장히 번창하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명이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올 때 2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자손이 워낙 번창하니까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아는 왕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는 그 왕들이 있을 때만 해도 이 다 괜찮았던 거죠. 좋았던 거죠. 그때까지는 순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요셉 지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런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 몫을 받아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요셉 지파에게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와 요셉 지파 사람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 14절 좀 띄워 주실래요?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재미있는 거는 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게 지금 와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다 가족들이에요. 와서 가족들이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쳤겠느냐. 이 여호수아가 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 리더인데 갈렙은 와가지고 가장 험한 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래서 나를 시원하게 해줬는데 정작 나의 혈족 내 가족들은 지금 와가지고 왜 더 좋은 땅을 안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훨씬 더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 그 이미 주어진 땅을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시작해 동쪽의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쳐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렉 사람들의 영토인 아다롯을 지나서 이러면서 쭉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쫙 포함되는 게 뭡니까? 여리고가 포함이 됩니다. 요단강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그 세겜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땅에 굉장히 훌륭한 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상인들이 다니죠. 여행객들이 다니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상업도 번창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 유흥업 막 번창해서 돈벌이의 중심지예요. 가나안 땅이 중심지예요. 중심 폭발 핵심 땅이에요. 그 지역을 전부 다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받은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 여리고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이 쟁탈전이 심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가 요지입니다. 그게 지금 요셉 지파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17장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므낫세의 현손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는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들이 없고 딸이 없으면 그 지파 몫이 그냥 그 가족의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져요. 딸은 상속권이 없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들이 없는데 우리에게 우리 몫을 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살아계실 때에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에게 이 지분을 주라는 이 말씀 판결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사실은 일반 그 이 법칙에 의하면 룰에 의하면은 이 몫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미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므낫세에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0몫이 더 돌아갔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뭐가 문제냐면요. 16장 10절에 보면요.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들의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강하게 버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우리 17장 12절에 보면요.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라 보면 자기들에게 배정받은 지역의 사람, 가나안 사람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네. 너희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이면은 힘도 크지 않느냐? 올라가서 그 산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란 말이죠. 도전해라. 승리는 너희 것이다. 그다음에 16절 좀 해주세요.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요셉 자손들이 나약한 변명을 합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평지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철병거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전쟁을 했거든요. 이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거 자기가 나약한 거예요. 이 요셉 지파는요, 그 조상 요셉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야곱의 정신에도 어긋나는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바로가 요셉을 기뻐해서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들을 아스낫을 주어서 결혼하게 한 것은 요셉을 바로 애굽의 왕족으로 대우해 줬는데 이 요셉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보통 그러면 나 여기서 출세했네 이러면서 나도 이제 애들의 이름도 그러면 애굽식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 아내가 애굽의 그 제사장 딸이지만은 자기 아들들을 지금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 첫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심으로써 내 아버지 집, 내 형님 집에서 받았던 모든 고난과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은혜로 잊어버렸다 말이죠. 내가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과거의 치유와 용서와 은혜에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번창과 발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치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은혜와 치유를 바탕으로 더 앞으로 미래로 번창해 나아가게 하셨다. 이런 요셉의 정신이요. 다시 야곱에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근데 그 이 두 아들을 앞에 세우면서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자, 므낫세가 장자니까 앞세워서 그 아버지의 오른팔에 세우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왼손에 얹게 세웁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기는 손을 어긋맞춥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이쪽이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고출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래 므낫세도 한 지파가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이 아우가 더 큰 지파가 되고 더 큰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로 치유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 자유케 하시는 그 회복,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치유와 회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더 도전해서 더 크게 나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더 큰 뜻이다 이거죠.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공급해 주시는 걸 최대한으로 많이 공급해 주면서 뭘 원합니까? 그거 가지고 안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발전하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번창해지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강과 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창의적인 대로 더 밝은 대로 나가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오늘 예배 속에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득 채워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는 사람한테 한 몇 사람한테라도 그 사랑을 전해주라. 같은 일하면서 내가 사랑을 전해주면서 일하는 일이 있고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냥 돈벌이만 위해서 일을 하면 내 영혼이 자꾸 메말라요. 근데 내가 여기서 했던 사랑을 나누어주면요.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하면요. 내 영혼이 풍요로워져요. 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리에 더 많이 부어져요. 17절과 18절을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예. 너는 큰 민족, 큰 세력이다. 그래, 한 번의 제비로 불충분하다. 오케이. 근데 그 산악 지역이 전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 끝자락까지 전부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저들에게 철전차 있다. 막강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쫓아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낼 사람입니다. 거기에 휩쓸릴 사람이 아니고 쫓아낼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분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라. 강해져라. 나약해지지 마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경영 지식, 인생 독본처럼 여호수아가 아무 경험도 없는 그런 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여호수아의 인생 체험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인생 체험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쭉 봤으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에 쫄았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죠. 일어나라, 쿰, 강하고 담대하여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처음부터 막 용기 있게 걸었겠어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예? 해가 기본 그 산 위에 하루 종일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하라 이거지. 그 간증에서 터져 나온 명령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생 체험에서 다 묻어나는, 이렇게 왠지 같은 말이라도 어떤 분의 이야기는 정말 묵직하게 무게 있게 들리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묵직하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부모님들의 이 세상에 자녀들에게 가장 진심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부모님의 이 어드바이스들이 젊은 사람에게 묵직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 지역에 그들이 강하게 하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밀려 나갑니다. 저쪽에서 강하게 이렇게 좀 치니까 하고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럼 또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영들에게는 지면 안 됩니다. 영들에게는 눌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한순간 생각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들이 지금 도전하고 전진하는 거냐, 또 뒤로 한 발짝 하더라도 다시 도전을 위한 뒤로 한 발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뒤로 물러서기 위한 물러섬이 아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라도 그건 도전을 위한 한 발짝 뒤로 물러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